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인 AD 55년경 에베소서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사탄의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3년간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긴 간절한 당부의 말이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0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삼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한 후 무릎을 꿇고 그곳의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다 크게 울며 헤어진 후 약 4년 뒤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갇힌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AD 62년경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먼저 인사말에 해당하는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인디아나 주에 있는 에반심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승우 목사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보통 자신이 하고 있는 일 혹은 대표적인 직책을 내세우며 자신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소개할 말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행한 모든 업적과 성취와 직책과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내려놓고 오직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보냄을 받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에 대하여 부활하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울은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아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던 자신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억울하게 로마의 감옥에 갇힌 몸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그 감옥의 보루의 진줄로 믿고 그곳에서도 만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대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서요 오늘 보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복음서를 적어서 보냈죠. 주님 주신 복음 전개의 삶을 갇힌 감옥에서 믿음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길은 자신이 선택하여 간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의 길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갈 뿐입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서울의 어느 교회를 찾아가 신앙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간증을 들은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젊은이 좋은 경험했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쓰면 되네. 그 이야기 듣고요. 좀 실망했어요. 아니 그런 뭐 금이 다 있나 생각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돌아보아도 그것은 참으로 성경적인 말이었어요. 믿는 우리는요, 내 뜻과 내 선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어디 보내셨죠? 에반스비에 보내셨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성도들이라고 말을 부를 때는요,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집사나 군사나 혹은 장로와 같은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부를 때 그냥 평신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부르죠. 보통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성도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라는 말을 구구산에 찾아보면요, 기독교 신자를 높여서 이르는 말로 나오는데 영어 성경은요, saint라고 나와요. saint라는 말은 이 사전적인 의미는요, 순교자나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 중에 그 특성이 공경을 받을 만하다고 교황청에서 일정한 의식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람을 성도, 곧 사인트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요, 천주교에서 내린 정의입니다. 개신교, 즉 우리 기독교는요, 성도, 신체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도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제3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름 예수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름은 뭐라고요? 성도, 사인트라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천주교에서처럼 나의 어떤 거룩한 신앙적인 행위도, 즉 깊은 기도나 특별한 신, 또 많은 봉사로 성도로 불림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1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과 표현이 있죠. 그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의 표현은요, 우리 한글로 성경을 보면 성도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요, 성도, saint를 수식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인 성도라는 뜻이죠. 골로새서 1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신실하다고 말할 때는요, 믿음직하고 착실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처럼 믿음직하고 착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라는 거예요. 신실하는 거예요. 임산말에 해당하는 2절은요, 축복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어떻게 인사했으면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 어떻게 했죠?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고 인사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뜻이죠. 요즘 한국은 한국 경제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니까 밥 굶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그러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살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힘들게 살았잖아요. 먹는 거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진지 있으십니까?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바뀌었죠. 이처럼 신약 시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은요,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토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값없이 누리게 된 구원의 은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고, 평강은요, 평강 구약 성경에 나온 샬롬 아시죠? 샬롬이라는 말에 나온 말로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전쟁이나 다툼 없이 평화롭게 사는 백성에게 언약을 하신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샬롬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만 참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원한 은혜와 평강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요, 3절부터 본격적인 본론을 시작하는데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북한 공산당 전당대회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당대회 할 때 북한 최고 지도자가 등장하면 최고위원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는 팍 치죠. 그냥 그렇죠. 박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것이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요. 그도요 기독교에서 배웠다고 생각해요. 북한을 세운 김정일 외할아버지가 평양에서 목회를 하셨고 외삼촌도 목사라 그랬다. 본인도 김일성 본인도 세례받은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용하는 찬양은요, 내가 높임을 받거나 혹은 내가 좋아하거나 사모하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3절 말씀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획 성경은요, 마치 뒷말처럼 사절로 이어지는 것도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다 선택에 끊어져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도 3절을 끊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길게 묘사되어 있는 3절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과 우리가 예배 전에 뜨겁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전하고 듣는 것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요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좀 더 그 22절 시편 22편을 보면 좀 자세히 정확하게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유대인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 다윗의 사순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부르짖지만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여자가 절하며 계속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주님은 딱 잘라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이죠.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모욕적으로 들린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다시 간구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은요, 여자여 내 믿음이 굳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하시면서 이방인 가난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을 위하여 사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사회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40일 동안 제자에게 보이시다가 하늘로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에 따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유교 문화 중심으로 살던 한국의 복음이 증거되었으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붙여주신 대만과 케냐와 북한까지도 선교지를 여기고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함으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 사역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은요.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요. 마치 사절로 이어지는 것처럼 번역된 한글 성경 달리 영어 성경 3절이 끊어져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특별히 새해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뭐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는 선의 의미는요. 주로 복의 의미는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가르치죠. 이처럼 온 가족이 건강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하며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라나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사는 복을 누구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는 보통 복받았다 혹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복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건강해야죠.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영원히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건강을 장담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돈이 많이 있으면 세상을 즐기며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비단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도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도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남겨주면 자식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돈이 내 삶이나 내 자식의 삶을요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신뢰가 보면요, 이런 일시적인 세상의 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마침 어제 우리는 그 히브리서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함께 묵상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분성하게 하고 분성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인 이삭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보세요. 이삭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 다르죠. 아브라함 부자여도 살았습니다. 부자여 살았죠, 그죠? 복 받은 사람이죠. 그것과 이삭을 받은 것과 아닌 건 다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은 놀라운 복, 이삭의 복, 신령한 복을 이제는 우리가 받게 된 차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복이다. 영생의 복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 즉 영생과 풍성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아주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순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또 목사나 장로나 집사여서 신령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길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3절에서 그걸 증가하고 있죠. 어디에?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다른 말로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 풍성한 생명의 복을 하늘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복, 영생의 복, 풍성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 풍성한 생명을 얻는 저희들 될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